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국제부에서도 이렇게 우리 다카시하고 또 캐론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원래 우리 오늘 소풍이었는데 취소하기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성찬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조정화 자매님께서 자신의 어린 삶을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녀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 조정화 자매가 생활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또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좀 프레셔를 받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나눔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조성아 자매가 사용해 주신 그 에베소서 4장의 그 말씀은 저도 어제 또 보았어요. 우리 강세희 형제와 우리 유애원 자매가 이제 약혼을 해서 결혼 그 상담을 좀 저희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관계와 대화를 만들어 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에베소서 4장을 같이 봤어요. 기억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구절이 참으로 그 두 사람에게 또 가르치는 저에게도 감동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그 구절을 제 마음에 접하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 안에 있는 격정과 악의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실 모르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원망과 미움과 판단이 난무했을 텐데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닌 내 안에서 주님의 영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또 희망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참으로 좋아하죠.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군가 멋있게 변화되어졌을 때 뭘 느끼십니까? 맞아요. 부럽고 또 시선도 가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쪽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또한 중후하게 변화되어지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참으로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바이블 톡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이성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도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거의 다 내면적인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내가 있고 자기 삶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관계를 잘 만들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에 드는 이성상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대답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옷을 잘 입고 머리를 하고 매너 있게 하고 젠틀하게 대하고 참 재미있던 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내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가 마음에 든 사람에게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내 외모를 어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참으로 신기하게 유행에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유행. 저희 어머님도 동진아 요즘에 핸드폰이 잘 안 된다. 가서 봤더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유행에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때 되면 바꿔줘야 할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어떤 사람들은 한번 타면 꾸준히 타는 사람도 있지만 자동차를 때때로 그 유행에 맞춰서 바꿔서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까지는 안 되지만 나는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보겠다 하면서 지금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미용실에 가서 주문을 하고 나름대로 멋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유행을 가려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행이 참으로 많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세 나타났다가 그 유행이 시들해지면 또 사라지고 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이지 않나라 생각해요. 유행에 민감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제가 갔거든요. 아내랑 같이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 갔었을 때 제가 너무 당혹스러웠어. 제 비행기가 외국으로 나가는데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커플들이 탔던 거야. 근데 커플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다 커플티를 커플티를 똑같이 다 하고 온 거예요. 커플 신발, 커플 바지 해가지고 다 온 거예요. 아내에게 제가 야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야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싫어 하면서 유행에 맞춰서 하는 거를 굉장히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탔는지 저희 딸과 아들도 누군가 그것을 하면은 그 옷을 그 상품을 잘 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유행에 굉장히 예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정치도 유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보면 참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꾸는 것이 고치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부품도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갈아 끼우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바꾸려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는 것이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만 물건만 바꾼다고 해서 유행을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차를 탄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과의 가르침과는 달리 반대적인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론과 논리를 참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많은 가르침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배워왔던 것 같다는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쉼없이 나약하게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약함을 통해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그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그 나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또 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예수님이 생활했던 그 사회적 배경은 참으로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안위를 도모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저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던 거였죠. 그리고 그렇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누군가 나타나서 변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은 무엇을 무척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이 메시아는 초인적 능력을 가진 인도자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했고 그 힘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을 원했던 거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개혁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존의 인도자들의 이기심을 타파하고 다시 놀라운 인도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질병과 고통에서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갈아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였나?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직장이, 저 사람이 제기한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정책이, 우리 아버님이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열심히 응원을 하시고 86세의 노인이 그걸 하시고 걷지도 잘 못하는 분이 지팡이 들고 가셨다가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후회하셨어요. 왜냐면 갔더니 나라를 변화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신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바꿔서 핸드폰 요금을 여기다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설득되어서 다 하시고 온 다음에 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이 하면 이제 노인들한테 매달 150만 원씩 준대. 이제 한 30%만 더 모이면 된대. 팔순이 훌 넘은 우리 아버님도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죠. 내 생활의 안정감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줄 거야? 그럼 내가 믿어볼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 자기의 학력.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생각과는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갈아엎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큰 정책,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계대전이 이루어졌죠. 정말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공산주의 원리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했고 뒤집어야 하고 피해혁명이 필요했던 거였죠. 또 지금은 자본주의가 우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보였죠. 복지사회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시스템과 조직을 바꾸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작은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또 로마의 황제를 제사장을 그 당시의 인도자를 변화시키는 데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곳에서 만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올바로 살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그 위대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아주 큰 거를 바뀌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치인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신기루 같은 돈과 명예를 쫓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받았을 때 오늘 조성호 자매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늘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변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시를 접했는데 그 시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제목이 조동화 시인인데 나 하나 꽃 피어 제목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는 때로는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혼자 웃는다고 우리 집안이 바뀌겠어? 내가 조금 노력한다고 바뀌겠어? 이 시인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네가 바뀌면 바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나마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준비됐나요? 잠시 요거 내려주시고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있을 텐데.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산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말로 대답해요. 네. 말로 대답하시라고. 네 아니냐고 말하라. 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어머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어머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습니다. 세례 받아 갑시다. 네. 일어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머님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시고 이제 살짝 코 잡고, 엄마 코 잡고. 힘을 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누웠다가요. 엄마 코 잡고. 손 넣으세요. 약간 뒤로 해야 어깨가 들어가니까. 제가 잡고 계시면 죽자에 맞아요. 코 잡고 옆을 살짝. 자. 엄마 입 다물고. 무릎이 안 들어. 아니, 됐어. 됐다. 자, 눈 감고. 이제 들어갑니다. 엄마 들어간다. 자, 같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축하드려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99세에 우리 무양자매의 할머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실 무양자매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을 때 작년에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올해에 우리 할머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가족을 다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정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될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저의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8장에는 부자 청년,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고 또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는 젊었고 그 당시에 젊은 리더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촉망받죠. 재산도 많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있었던 거였죠. 뭔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이 부족했습니다. 왠지 모른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어둠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인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 분분한 그 예수님에게 가서 겸손하게 그는 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가면서 그는 물어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는 너가 이러한 말씀을 다 알고 있겠지? 그 말은 뭐냐면 다 했냐고 물어본 거였죠. 그때 그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간파하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걸 다 팔고 거지가 되길 원하실까요? 성경은 어느 한 것도 우리가 거지가 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었던 그에게 있어서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알죠. 그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자유함을 가져갈 수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가져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직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먼저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고. 그렇다면 너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네가 그렇게 소망한 그 재산으로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직장으로도, 네가 열심히 해온 그 모든 생활 패턴 속에서도 얻지 못한 자유함과 행복을 너에게 허락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거였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위와 편안한 삶을 버릴 수 없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가 찾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진정한 자유함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받기에는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얻겠다고 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중심에 다른 것을 움켜있기에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 없는, 두려워하며 이걸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중심에 있던 걸 놨을 때 내가 무너지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부자 열풍에 불고 있습니다. 이 부자 열풍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부자가 되어야지 안정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열풍, 주식 열풍, 요즘엔 또 금 열풍,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억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다고 삽니다. 현금으로 20억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으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노력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가질 수 없는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도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참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구나.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또 뭐 먹을 때도 또 그들이 쉬고 있고 잠을 자는 그 집도 더 비싸고 더 좋은 음식을 먹지만 그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늘 아주 작은 것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염려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말이 진리라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물질은 소금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목이 마릅니다. 너무 재밌는 건 자기가 돈이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기를 원합니다. 1억을 못 가진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집에 한 채 있는 사람은 2채를 원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채도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금물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제가 어떤 국회의원을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언론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비리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비자금이 필요했던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하고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필요로 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쓰는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기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두려웠던 거였죠. 여러분, 재물과 권력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의 눈에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TV만 잠시 틀어서 뉴스만 보더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망가졌는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도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린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망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도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너에게 다가왔다고 얘기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짓눌린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 자유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의 노예가 되었으면, 무엇에 짓눌려 살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르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가린 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영원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짧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염세주의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 뒀던 것이 희망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중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을 GPT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부자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누리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늘 초조해하고 우리가 다가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해서 지금을 누릴 수 없고 인색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결코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싫어했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아주 이렇게 길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제 설교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좀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나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읽어도 되겠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근거와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힘듦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함을 느낀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 형제건 자매건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 훈련시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진리를 배우면서 행복과 자유함과 여러분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수단과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교 경전 사서에 그 하나인 그 대학에 나온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의 평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 역시도 자기의 삶을 연구하며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세희와 예원이가 결혼하기 전에 그 카운셀링을 하면서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꿔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투를 바꿔야지 상대방의 말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배우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중심에 변화를 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님께 맡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